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이었던 한 문둥병자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병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장소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행동만 보아도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특별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 본문은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도 대단했지만 그는 병 고침을 받기 이전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삶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표현은 월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사람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상황 중에서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왔던 로마 백부장도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는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연히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황제에게 해당하는 그 호칭을 이방인이었던 예수님께 붙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보다 더 그에게 특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만 주님 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아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집에 번거롭게 찾아올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인으로서 다른 종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무엇을 행할 때 말만 하고 그냥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당연히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기적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저희들에게 문맥 안에서 또 중요하게 보여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장황하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 가운데 핵심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질서 안에 들어오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과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적인 예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 즉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로서 그 사건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하는 어떠한 관점이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꿀 안에 예수님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는요,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그것이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것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며 그분께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까지도 소유하게 되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면요, 오늘 말씀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근데 먼저 마지막에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단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을 고친 후에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가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의 몸이 아파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셨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에 보니까 그 병을 고침받고 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병을 고침받은 후에 집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손님으로 접대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했을 때 이 단어는 섬긴다 아니면 사역하다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가 그런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문둥병자와 백부장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먼저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예수님이 치유를 주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있는 16절 이하의 사건도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용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날이 저물게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둥병자 백부장과 다르죠. 자신들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은 불가하고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올바른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수 있겠죠. 아마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너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것을 치유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단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후에 17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면서 시작하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 물론 예수님이 찾아온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핏 봤을 때는 그냥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직접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제가 가진 전수성경은 17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리움 바 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우리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이 8장 17절에 인용된 것이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보실 때 이 그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오실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직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욱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세한 예언을 담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묻히심, 부활하는 그 사건까지도 이사야서 53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들은 신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53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유와 기적을 베푼 것만이 끝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만이 끝이 아니라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볼 때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고 왕이시고 그분이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기적과 은사와 치유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전체를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그 두 사건과 오늘의 두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치유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치유가 핵심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첫 번째 두 가지의 사건, 문둥병자나 로마 백부장행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때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어떠한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요, 두 번째 오늘 저희들의 본문의 사건, 베드로의 장모나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는 이 사건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되,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를 먼저 경험했느냐 나중에 경험했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부분적인 이해밖에는 할 수 없겠죠. 지난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해 주셨지만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버리고 너희들은 왜 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일을 먼저 행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나처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그분의 뛰어난 지혜로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맛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도움을 주는 일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한 번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을 삶에서 특별하게 경험하는 일이 먼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가 있다든지, 가정이 깨어졌다든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함으로써 마음과 생각이 전환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나 백부장처럼 먼저 예수님께는 절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고쳐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때를 너무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을 쉽게 현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균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찾아옴으로써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에 대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지금 내 눈에는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만나 주실지 모르니 나는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귀신 들리잖아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가족들처럼요, 우리도 계속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친밀하게 또 치밀하게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요청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이렇게 먼저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도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 자체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병이 낫게 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사업의 위기를 넘어가게 됐을 때 믿음이 없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했던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와서 기도해 줬더니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조차도 사실 할 수 없던 사람인데 기적처럼 그런 고백마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발전이지만 절대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릴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질서에 나오는 믿음에까지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정말 그 믿음을 가졌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한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앞에서 우리 8장에서 보았던 같은 질병입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쳐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멀리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서 예수여 주제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희 성경에는 주제시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큰 고백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도 그냥 teacher 이런 말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maste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만으로 볼 때는 그 문둥병자 10명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장에 있었던 문둥병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했었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일단 예수님께 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조건 없이 말씀하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인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그렇게 10명이 예수님의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죠. 8장에 있었던 문둥병자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10사람이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인식한 게 아니라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왜 한 사람만 이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서는 1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저희들의 번역본에는 온전케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이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받았던 것과 구원을 받는 믿음을 이렇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없었어도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며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신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명은 똑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경험만을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간 나머지 결국에는 구원의 믿음의 자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 아니면 땡큐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이제 회복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육신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었는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오늘 이 기준에 따르면 정말 성경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응답하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육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구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내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하면서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보니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왜, 어떻게 믿는지를 성경에 따라서 기준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그들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희들은 그분의 손에 쓰임을 받는 도구들로서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그 믿음의 기준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긍휼과 자비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병문안도 가고 가정으로도 찾아가고 그들이 일하는 곳에도 찾아가고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 만남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정말 신기한 교회에 나오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든지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쉽게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경험한 것만이 아니야. 예수님께 죄 용서함만을 받은 것만이 아니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게 되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이해 속에 살아가지 않고요, 바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왜 안 변하겠어요? 천지 만물도 변화되는데 그분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온 인생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누가복음 17장에 있다면요, 우리 한 부분만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10명의 문둥병들 사건 후에 20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도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하게도 앞에 이러한 사건 후에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연결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어떤 지리적인 이동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무엇일까? 앞에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주권을 드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신 그 통치 안에, 그 올바른 질서 안에 내가 이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도요,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 없어도 경험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속으로 내가 믿음을 들여 의지적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제 힘있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세상의 권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뿐입니다.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먼저 구원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내용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천국에서나 경험되어질 이상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은 그러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성경적인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는 삶으로, 또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 사역에 우리가 더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돕는 사역,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 그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